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122장 함께 찬송하실 때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 앞에 들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구주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말씀이 육신을 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의 주 앞에 드려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함께 찬송가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온 그에게 죄를 따고 합니다. 그는 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끝끝 의문을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라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 안에 내가 사리. 김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절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 안은혜 날 감사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12월 2일 수요 성경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께 이 찬양을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우리 5절만 한 번 더.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날 구원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연구를 위해서 강영화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들을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위기 가운데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확진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질 좋은 백신이 충분히 확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방역 관련 종사자들과 의료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온 땅 가운데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여전히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녹록치 못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주님과의 1대1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다리는 중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때를 위하여 세우신 주님의 종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잘 목양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 이제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형 통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8장 한 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읽기 원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안경 끼실 분들은 또 안경도 착용을 하시고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원래는 매해마다 11월 두 번째 목요일이 이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그런 날인데 올해만은 진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한 2주, 3주 뒤로 늦춰졌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고3 아이들 또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참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되고, 고등부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친구들 중에는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난 내년에 해야지, 올해는 포기다,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마음 잡기가 참 어렵고 힘겨운데요. 내일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아침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 이곳에서 있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원래는 끝 시간까지 함께 해야 하지만 점심 식사 전까지 1교시, 2교시 시간에 맞춰서 12시 10분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그 외의 시간은 식사를 각자 하고 돌아오셔서 이곳은 개방해 둘 테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이거 점심 안 사주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전에는 김밥도 주고 그러던데 이거 그런 생각 하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런 거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식사하는 게 사실은 지금은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하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진짜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줄 여러분들도 몸으로 체감하실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니고 있는 장신대 장로의 신학교에도 오늘 그 교회 음악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과에 또 이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우리 전도사님 2분 중에 한 분은 오늘 안 오셨어요. 직접적으로 만났거나 접촉이 있거나 감염이 됐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건물 가운데 같이 있었던 사람과 만났기 때문에,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와 같은 건물에 있었던 이 사람과 이 전도사님이 살짝 만나가지고, 아시겠죠 여러분? 또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확진자가 왔댄다, 또 한 2달이만 걸치고 나면 그런 얘기들이 퍼져가지고 그러실까봐 제가 걱정되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전국의 교회들 가운데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안 다녀간 교회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삼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동교회를 지켜주신 게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 안 다녀간 교회가 훨씬 많은데 그럼 우리가 정상이고 보통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이 많은 혼란함 가운데, 이 도봉구의 이 많은 서울의 많은 확진자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지켜주시고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 열왕기상 17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내러티브라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됐습니다. 엘리야가 마치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 엘리야 이야기가 17장, 18장, 19장, 사실 엘리야가 죽는 시기는 그 이후지만 엘리야가 중심이 된 이야기가 17장, 18장, 19장, 그 가운데 오늘은 18장 할 차례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18장은 내용이 굉장히 길고 사실은 어느 한 부분을 떼어도 설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참 설교 말씀으로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그만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여러분, 너희들 하나님만 의지해 이래도 뜻은 사실 통합니다. 그런데 굳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갈멜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 현장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시는구나, 깊이 깨달으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은 설교하는 본문이 다 거기서 거기 같아. 그 유명한 본문들, 설교하기 좋은 본문들만 이렇게 뽑아서 하시는 것 같아. 제가 이런 눈을 뜨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한 주에 하는 설교가 7편씩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설교하는 본문들이 또 그와 같이 유명한 본문들, 설교하기에 좋은 본문들이 있는 걸 깨달으면서 그런 본문들을 주신 이유가 있다. 여러분 좀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은 이렇게 설교하기에 참 좋은 본문,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에 참 좋은 사건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과연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인가? 누가 과연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이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이 땅 가운데 참 신이냐 보이라라는 것이 이 엘리야 이야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시대 말씀드렸지요. 가장 암흑기였던 이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출중한 선지자 엘리야를 미리 예비해 놓으셔서 그를 통해서 캄캄하니까 더 강력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진짜 누가 너희를 먹이냐, 누가 너희를 살게 하냐, 누가 진짜 우리가 힘써서 섬겨야 할 참 신이냐를 보이는 것이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 다음 주까지의 말씀의 큰 주제고요.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속으로 우리는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비가 오지 않은 시기를 지금은 3년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는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두셨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6개월 정도는 그리스 시내가에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3년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아합 왕은 이제 완전 눈이 충혈되고 눈이 벌게지도록 이 엘리야를 온통 찾고 찾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니까 이 어떤 왕이 어떤 군사력을 동원해도 엘리야 못 찾았습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기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가란 기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말씀 넘칩니다. 오늘도 제가 한 장의 말씀 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은 안 모자라지만 그 말씀을 내 생명과도 같이 받아서 진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말씀을 제대로 받는 이가 없어서 오늘 이 땅에 기근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거고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대단한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 보이다라고 할 때 라아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단순히 나타나고 슬쩍 보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가 그의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합에게 보이라라고 할 때 이게 라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절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비를 내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노래가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거는 용서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이 아니라 비 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멈추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리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예, 아는데 여기서 우리 안다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갈래갈래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뭐 비 내리시는 분, 전능하신 분인데 뭐 여호와 대단한 분이신데 이렇게 그냥 아는 것과 진짜 내 삶에서 야, 그때 여호와가 우리 삶에 비를 내리시더라. 나 그때 처음 하나님 만났지 않냐? 이 만남, 이 암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시는 참 신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고 아합에게 비를 내리게 할 테니 엘리야 네가 찾아가라. 근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천하의 배포, 천하의 당당한 엘리야라고는 하지만 지금 아합이 어떻게 자기를 찾아 헤맸는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이 엘리야의 마음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가려고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니 보이려고 가는데 마침 사마리아 어딥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합이 있는 곳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가장 심장부, 가장 그 핵심적인 장소가 사마리아인데 여기에 기근이 더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진짜 이놈을 가만히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이러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위해서 한 사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바댜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어가면 알겠지만 이 오바댜를 엘리야가 먼저 만나고 이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만남이 성사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 번 더 오바댜. 예, 오바댜 이 이름의 뜻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바드라는 말과 야후라는 말이 이루어져요. 아바드 야후, 아바드야, 오바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바댜가 된. 여러분 진짜입니다. 네,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오바댜가 된 건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후라는 말은 뭐랑 비슷합니까? 야훼, 여호와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에 대한 설명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오바댜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야,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가장 극악한 왕 바로 옆에 이 왕궁 맡은 사람이 여러분 뭐 왕궁에서 문 열어주고 닫고 문지기 아닙니다. 이 왕궁 맡은 자는 왕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 핵심 중에서도 최핵심이 바로 왕궁 맡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그냥 술 한 잔 떠서 왕이시여 이거 드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의 가장 곁에 있으면서 마치 비서처럼 마치 왕에게 자기의 의견을 마음껏 개진할 수 있는 사람처럼 핵심 중에 핵심인 것처럼 왕궁 맡은 사람은 이 아합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아합이 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땅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뿌리 뽑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가 가장 최측근에 두고 있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봅니다. 아이고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수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요즘은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북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나중에 바알 선지자들과 상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엘리야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곳곳에 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오바댜입니다. 아셨죠? 지난주에는 엘리야였고 그 전주에는 또 누구였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오바댜가 되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오바댜가 무슨 일을 했는가?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세벨이 서슬퍼른 칼날을 휘두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나아갈 때 이 오바댜가 강크게도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이 한꺼번에 100명을 숨길 수 없으니까 50명씩 따로 숨겨놓고 어디다 숨겨놨을까? 유대는 지형 자체가 석회질의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 동굴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그 동굴 어딘가에 50명씩 두 무리를 숨겨놓고 그들을 이와 같이 떡과 물로 먹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떡과 물을 먹였더라라는 말씀에 참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재 가지고 계시면 17장 4절 말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도 17장, 우리 지난주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처음 불렀을 때 그 말씀입니다.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1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끝납니까? 먹이게 하리라. 17장 9절도 보세요. 17장 9절. 자, 17장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좀 전에 읽었던 18장 4절 말씀, 18장 4절 말씀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17장 4절, 17장 9절, 18장 4절의 말씀을 각각 읽었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공통되게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발견하셨죠, 여러분? 17장 4절에서는 까마귀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17장 9절에서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게 먹이게 하였느니라. 18장 4절에서는 오바댜가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쿨.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쿨이라는 단어가 먹이게 하다, 먹이다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음식만 주고 먹여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먹이고 돌보고 그리고 뭐요 여러분? 극복하게 하고 견디게 하게 하고 그 뜻이 이 쿨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17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3번 사용됐습니다. 이 쿨이. 그런데 어느 때 사용됐는지 보세요.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일 때.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사실 까마귀 이 부정한 짐승이 엘리야 사람에게 떡과 물을 갖다 주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근데 그때 쿨, 아비가 자녀를 기름과도 같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지요. 17장 9절에서는 뭡니까? 과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줬다. 과부는 제일 가난한 사람,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과부가 엘리야를 먹였다. 이거는 그런 말이 됩니까? 이것도 말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뭡니까? 오바댜, 궁중 지키는 사람, 왕의 최측근, 가장 극악했던 아합 왕 바로 옆에 있는 이 대신이, 이 관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럼 이건 말이 됩니까? 이것도 말 안 되는 상황. 지금 말 안 되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쿨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시기를 견디어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야, 그래도 우리가 사네. 야, 이러면서도 우리가 진짜 살고 있네. 혹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신 적 없습니까? 진짜 세상이 이상하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수능 시험이 1994년도 제가 처음 친 수능 세대거든요.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11월 달 그 목요일 날 수능이 없었던 애가 없었는데, 야, 수능 시험이 12월 달로 연기됐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이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살지 못할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것입니까? 어떤 날은 까마귀, 어떤 날은 연약한 과부, 어떤 날은 극악한 왕 옆에 있는 오바댜를 통해서 오늘도 먹이시고 오늘도 살리시고 오늘도 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17장 4절 9절 18장 4절 말씀 속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거 난 도저히 못 살겠다. 야, 이건 진짜 포기할 각이다. 야, 이거 어떻게 인간이 이러고 살고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떡과 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바댜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바댜가 이와 같이 엘리야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만나고 나서 이제 오바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일 거다. 너 가서 아합에게 전하라. 그랬더니 오바댜가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막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 그런 겁니다. 제 얼굴 보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엘리야가 아합의 눈앞에서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없어져서 그 땅 가운데 찾으려고 해도 3년 6개월간 찾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가지고 야, 아합한테 가서 전해라. 내가 지금 아합을 만나러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뿅 하고 다른 데로 옮겨버리시면, 그럼 자기가 가가지고 아합 왕이시여, 여기 엘리야가 있습니다. 어디 가보자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뿅 하고 옮기셨으면 그 자기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변명하냐 하면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막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일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 죽일 때 내가 여호와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을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내가 죽으리이다. 저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한다. 오늘 나는 아합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여기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이 섬긴다라는 단어는 섬기기 위해서 누구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생각하시면 좋으냐라면 주인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종이 옆에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섬긴다라는 말의 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시간만 나면은 스마트폰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분은 그럼 그 누구 섬기는 겁니까? 참 이런 말 하기는 못하지만 스마트폰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만 나면 우리가 TV 틀어가지고 그 앞에 이러고 있으면은 그 누구 섬기는 겁니까? TV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시간 나면 재물에, 시간 나면 내 이익을 위해서, 시간 나면 어떤 분들은 카카오톡에 막 이야기를 퍼서 나르고 막 그걸로 진짜 하루 종일 바쁘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진짜 무엇 앞에 서 있는가 이 단어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제일 큰 기쁨이면 좋겠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서 있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진짜 꿀과 송이꿀처럼 좀 달아졌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느끼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만 보면 진짜 너무너무 졸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과 송이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드디어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16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자, 만나는데요, 17절에 아합이 엘리야를 딱 만나고 나서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지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게 할 말인가요?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고 누가 누구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18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하면서 또 만나자마자 아합과 엘리야 사이에 설전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서로가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남의 말 잘 듣는 것 같습니까? 잘 안 듣는 것 같습니까? 진짜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말고 다른 것으로는 진짜 논쟁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정치적인 견해는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 좌와 우로 반듯하게 나뉘어져 가지고 한치의 정말 양보도 없이 서로 논쟁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념, 내가 지지하는 당 이런 얘기는 진짜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합과 엘리야 보십시오. 아합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듣는 겁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왜 그 땅에 비가 안 내린 줄 아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서 그렇게 설치고 다니니까 바알신이 노해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이게 아합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북이스라엘을 힘겹게 하는, 괴롭게 하는 사람 누구 맞습니까? 엘리야가 맞죠. 그러나 엘리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보면 누구 때문에 그 땅은 이와 같이 고통받고 있냐면 아합의 죄, 그리고 아합이 섬기게 한 그 나쁜 신들에게로 가버린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땅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 통해요, 여러분. 안 통하면 뭐가 필요하냐? 대결해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말씀 볼 때에 우리가 뭘 봤냐면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와서 당신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막 울면서 하소연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당황해가지고 그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방에 뉘어놓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이 아이의 영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이 아이의 영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을 어미에게 데려다 주었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장 끝부분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사르밧, 그 가장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강하던 그 땅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맞네요 라고 고백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이 지난주 17장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18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는 말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보여야 하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셔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다 갈멜산으로 데리고 와라. 나도 갈멜산에 가겠다. 우리 거기서 대결하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멜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21절에 별표를 빡 쳐놨습니다. 우리 21절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혹시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 갈멜산에 다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지금 어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신앙,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좀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해당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성경 연구를 하면서 이 머뭇머뭇거리느냐, 너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저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와서 부딪히는데 참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낀 적 없습니까? 야, 내가 아직까지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지 못했구나.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다른 데 좀 기웃기웃거리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다른 믿을 만한 것이 있는가 또 이렇게 곁눈질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가? 엘리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참신을 택하라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섬기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 같거들라 너희들 바알을 섬기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백성의 반응이 재밌어요.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야, 이게 야가 빠진 걸까요? 백성들이 분리하니까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니까 답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보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지금 입 꾹 다물고 있는 걸까요? 저는 어찌 보면 이 백성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완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악한 사탄의 자식들이라서 저들은 원래 저런 종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기다리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세상은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세상은 절대 섣불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가잖아요. 전도 나가지고 물티슈도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어떤 데는 커피도 주고 어떤 데는 교회 오면 선물도 주고, 여러분 그 선물 뭐 몇천 원 아니면 커피 한 잔, 물티슈 하나,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빠져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러 오는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의 매개체, 하나의 거리에 지나지 않고요. 진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오늘 저들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어떤 사건을 통해서건 그들도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은요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야같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데 함부로 자기의 마음을 열겠습니까? 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뭘 제안하냐 하면 대결을 하자. 송아지 2마리 가져와라. 나도 똑같이 송아지 1마리씩을 해서 그것들을 각을 떠서 너희는 너희 제단 위에 올려놓고 너희는 바알신에게 한번 외쳐봐라. 나는 내 제단 위에다가 그 송아지 올려놓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외칠게.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 제단에다가 우리가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불을 태워서 그 송아지를 타게 하는 그가 진짜 참 신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24절에 있습니다.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완악한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게 당연한 사람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섬겨,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섬겨. 대답 안 합니다. 그러면 진짜 불로 응답하는, 진짜 능력 있는, 진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진짜 역사하는 그가 참 신이라고 하는 거 어떠냐라고 했더니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뭐를 보고 싶다라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도가 목사님 어려워요, 요즘은 잘 안 믿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게 우리가 의지하는 바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세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곳에는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 살아계심을 보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주어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대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바알 선지자 쪽이 사람 많으니까 니네 먼저 해라. 그래서 송아지 1마리를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소리를 지르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막 뛰놀았습니다. 뛰노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정오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정오 때부터는 이제 엘리야가 슬슬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니네 신이 혹시 묵상하는 거 아니야? 혹시 어디 잠깐 나간 거 아니야? 혹시 그가 다른 길을 떠난 것 아니야? 그가 잠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 아니야? 조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이 다른 종교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자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불교에도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보니까 불교에도 소지공양이라고 해서 자기 손을 불로 태워서 이렇게 그 부처에게 바치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몰렉이라는 신은 뭘 제물로 받냐 하면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태워서 바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면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뭐냐 하면 결국 너희가 보이는 희생한 만큼, 너희가 보이는 노력만큼, 너희가 지불한 대가만큼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에게 이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겠다라는 이 우상들과 이방신들과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희생한 만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못 믿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뭘 머뭇거리세요? 여러분 지금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잘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가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해서 그 예배를 빠짐없이 나가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아니지요. 왜 우리가 예배에 안 빠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받을 만한 대가도 지불한 적 없고 자격도 안 되었고 공로도 없었고 노력도 없었는데 우리에게 그냥 구원이라는 걸 줘버리셨어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지? 우리는 아까 막 박수도 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 나 예배 나가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겠어 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은 거, 그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라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분들은 어디에 빠지기 쉽냐면요, 저 사람 보니까 예배 잘 안 와요. 새벽 예배도 안 오는데 저렇게 잘 살지 왜? 저 사람 분명히 수요 성경 연구 안 오는 거 내가 봤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 잘 나가기만 하지? 그러면 막 우리가 시험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은혜의 신앙으로 못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예,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시고 이제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좀 살아라. 이제는 진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기도 1시간 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복 주실 거야. 목사님도 기도 1시간까지 안 하더라. 그럼 내가 훨씬 낫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것이 감사해서 오늘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무릎으로 나간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사실은 없는 신이죠. 죽은 존재죠. 대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그들이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이게 그들의 규례라고 합니다. 그들이 늘 하던 대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제의를 치르지만 바알신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 속에는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 차례 끝났습니다. 30절부터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18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18장 30절 찾으시고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 무너져 있는 거 다시 쌓아 올린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는 뭘까요?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최선 다하시고 애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참된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쌓아 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뭐 했는지 31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로 이루어졌을까요? 어우, 감사합니다. 남유다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은 몇 개를 취했다고요? 왜 12개입니까? 10개만 딱 해야지, 우리 북이스라엘인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분열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합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지금 둘로 나뉜 거, 누가 잘했니, 누가 옳으니, 여러분 이 말 하지 마시고요. 나라가 둘로 나뉜 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비판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우리 입에 침을 튀겨가며 비판합시다. 그런데 비판하고 토론하고 논쟁한다고 서로가 감동 감화받고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던가요? 아니요. TV 토론에 나와서 하는 거 보십시오. 절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아유, 진짜. 이게 배울 만큼 배웠다라는 분들이 무슨 박사님이고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만 더 아예 안 들으려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다시 말하자면 비판과 주장과 내 뜻을 펼치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 합리적으로 거기에 이 둘이 합쳐지는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돌 12개를 취해서 너희가 12지파 아니었냐,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원래 하나였지 않느냐, 하나님은 화합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나눔이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덜 좋아하는 사람, 내가 선호하는 사람, 덜 선호하는 사람,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람의 그 원래의 감정을 따라가는 게 그 인지상정이라는 거, 그거 따라간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으면 안 되고 무슨 클럽, 무슨 모임, 이런 이름을 지어야겠죠. 우리는 사람 감정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합의 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되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보실 때 눈에 힘 빼시고요, 여러분. 웃으시면서 보시고요. 네, 서로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진짜 하나된 화합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단을 수축하는데 그 12돌을 가지고 수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시 10분에 마칠 거예요. 8시 10분에 마치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자, 이렇게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 송아지로 제물을 딱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2스아를 둘 만한 또랑을 팠대요. 여러분, 이게 제단입니다. 제단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쭉 돌아가면서 도랑을 팠다는 거예요. 2스아라고 하면 15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도랑을 파놓고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그러니까 제단이고 나무를 막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놨는데 굳이 물 4통을 떠와서 여기에 물을 부으래요. 물이 철철철철철철철, 한 번 더 철철철철철, 또 한 번 더 철철철철, 물 12통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단도 젖고 제물도 젖고 장작도 젖고 아까 파놨던 또랑에는 물이 가득 차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이는데 겨우 이기는 하나님, 어쩌다가 이게 스파크가 팍 하고 튀면서 그런 불 아니야? 이거 자연 발화 아니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압도적인 하나님,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런 요행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장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36절, 우리 이 기도의 마음으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3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그냥 기도만 하면 우리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기 참 쉽습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가기 참 쉽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내 자식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 내 앞길도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들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저기서 하나님, 제 얼굴 체면이 있지 아시죠? 불 팍 하고 내려주시는 거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됨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신 것,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신 것을 좀 보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회라고 하잖아요. 그 새벽 기도회면 처음에 모여서 자,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야지 왜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 오늘도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텐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잡아서 그 말씀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김원상 목사를 보면 야, 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목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와, 진짜 좋겠죠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야, 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창동교회 성도들 보면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 같더라, 그런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38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 여러분, 그랬더니 보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그 예고편에 나왔던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못 보여줘서 그렇지,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기만 하면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나아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참 신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때에 제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뭘 믿을까요? 기도하는 우리 창동교회를 믿습니다.
코로나가 있지만 힘겨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것은 코로나가 우리를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우리의 삶을 코로나가 끊어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에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성도님들도 지치시겠지만 보니까 목사님들이 더 빨리 지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와도 모이기도 참 힘들고, 또 우리는요 그래도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그걸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좀 작은 교회는 올려놔도 보지도 않고 봐도 3번, 4번, 10번 보고 이런 데는 진짜 하시기가 맥 빠지겠다, 힘드시겠다 생각되는 그런 교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굳이 예배 열어도 사람들 잘 오지 않으니까 예배를 그냥 안 여는 게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될 수 있고 핑계가 될 수 있고, 목회자들이 서서히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쳐가는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러나 기도함으로 든든히 서 있고요,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면서 서 있고요,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저는 내년, 10년, 20년 제 성격 자체가 앞을 잘 못 내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중장기적인 계획 잘 못 세웁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오늘 그냥 하나님 붙들고 그 뒤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동교회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과부의 손을 통해서도 먹이시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먹이시고, 우리 교회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삶을 이와 같이 먹이시고,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끝까지는 못 가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복음성가 가운데 제일 긴 복음성가가 이 복음성가입니다. 공포의 불의 제단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7절까지 있는데 한번 손뼉 치면서, 우리 잘 아는 가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러보셨을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하늘에 불렀어, 하늘에 불렀어.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양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십자가로 참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어 부흥의 역사 주 할렐루야.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돌과 흙까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믿고 구하면 주시네.
발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보이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날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시여, 이 교회에 그물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천케 할렐루야.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마지막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날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마지막으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날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할렐루야.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소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하늘에 불러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나뉘어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라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드러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창동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불러 태워주옵소서. 주여, 우리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연약, 내 속에 있는 죄악,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허물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서는 하나님 아버지 태울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서는 할 수 없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 아버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주여 하늘에 불러 태워주옵소서. 하늘에 불러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신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만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 가지고 온 성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생일 감사하여 어려울 때 강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한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10의 1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이 싸우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은 주께서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주의 것이오니 우리의 심령은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데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창동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늘에 불로 태움받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